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반포가 이렇게 모든 각 지방에 전달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사 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스라고 하면 북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의 중심에까지, 또 역사적으로 보면 동유럽에까지 걸쳐져 있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모든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 반지를 이제는 하만의 손에서 모르드게 손으로 옮겨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로써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기를 시작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 했었던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끝장이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 조서가 반포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왜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지게 되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롭게 쓰여진 이 조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약속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구약의 말씀인 이 에스더를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두 번의 조서가 나옵니다. 한 번의 조서는 하만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죽이게 되는 그런 조서가 나오고, 두 번째 조서는 바로 그 첫 번째 조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조서가 두 번째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두 번째 새롭게 반포되는 조서를 통해서는 여러분 그들을 살리게 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바로 그와 같은 조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 바로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이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철저한, 어떻게 보면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죄라고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또 유다인들은 끝까지 완전하게 지켜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등 여러분 영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라고 불림을 받기에는 여러분 턱없이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해 아래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몇몇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셨고 천상회의에서 그를 자랑하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기뻐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여러분 들려 올라간 사건들,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에녹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중심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있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또 믿음에서 조금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할지라도 다시금 인해 돌아와서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율법으로는 결국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인류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들의 출애굽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결국 첫 번째 율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오직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두 번째 새로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이 유비,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가운데에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발자취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만은 여러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죽게 될 때에 여러분 왕이 맡겼던 그 반지, 하만에게 그 맡겼던 그 반지를 여러분 이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조서를 쓸 때에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두 번째 조서에는 왕의 이름으로 그것을 쓰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받고 이 조서를 쓰게 될 때는 나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조서를 쓸 때는 왕이 특별히 왕의 이름을 그 조서 가운데에 넣으라고, 그냥 액면상으로만 내가 모든 권한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하만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조서 안에, 그 반포되어지는 내용 안에도 왕이 이것을 원한다라는 내용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맡기되 이것이 왕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과, 또 두 번째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게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조서는 여러분 첫 번째 조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철회할 수가 없는 그런 조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첫 번째 조서는 이 두 번째 조서에 의해서 철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왕의 이름을 넣어서 반포하게 되는 이 두 번째 조서는 세 번째 조서에 의해서 철회될 수가 없는 조서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미리 발견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그분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이와 같은 것이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펼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칭송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죽기까지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먼저 발견하면서 하만과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 조서가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만의 조서는 정말로 이 하만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왕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내놓았던 그 조서, 거기에서 정말로 하만은 왕의 말을 구하고 왕의 옷을 입고 싶어 했고, 또 왕의 말을 타고 싶어 했던, 여러분 그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었던 이 하만은 도리어 거꾸로지게 되고,
오히려 왕의 뜻대로 살고 왕의 이름을 넣어준 그 조서는 여러분 오히려 끝까지 여러분 멈추지 아니고 철회되지 아니하는 그런 조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루시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리라 하면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루시퍼가 바로 여러분 한글로 처음에 번역 때는 이게 계명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때 말하는 계명성은 여러분 그 원어 그대로 라틴어로 쓰면 그냥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누구냐?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항상 교만하게 만들고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것 같다,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자꾸 판단하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재판장은 말씀이 우리에게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유일한 재판장 되시는 분은 여러분 이 땅 모든 만국을 통치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정한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하는 여러분 과일이잖아요. 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하는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판단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죄 가운데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듯 우리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듯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번째 조서가 철회될 수 없는 조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이제 이것은 철회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3의 또 다른 약속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약속은 완벽한 약속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약속은 온전히 그들을 구원할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이 역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고 제3의 무슨 뭐 보혜사가 또 따로 있다라고 하고 성령님이 아니라 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하고 무슨 뭐 다른 구세주가 있다고 하고 여러분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고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한 약속, 또 다른 약속이 없는 철회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조서에는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왕의 이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또 다른 요소는 반지로 인을 쳤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이제 외형적인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표식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인침을 받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즉 이 조서가 여러분 이 왕의 인장이 찍혀져 있어서 이것은 왕이 그렇게 하도록 말했다라고 확실한 표식을 남겨둔 거잖아요. 마찬가지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여러분 인침을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에 속한 자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표식이 남겨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여러분 인침받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라고 하는 표식이 남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인침, 너는 구원받은 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구원을 받은 자라는 표식을 남겼는데 그걸 거부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조서, 새로운 조서, 우리에게 신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서가 반포가 되고 나서야 아마 그제서야 에스더는 기뻐하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이 조사가 일어나기 전에 5절에 있는 말처럼 자기가 어찌 자기 백성이 죽는데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간절하게 이 조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이것이 우리가 모르드게가 전에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성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높임을 받게 되어도 그저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자의 탄식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에스더도 원수의 죽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은 여러분 원수가 망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가 안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슷하게 들리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러분 돌아왔어요. 아주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막 기뻐하면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저 공중권세 잡는데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이 두 가지는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어저께 그저께 있는 그 주일 말씀을 붙들고서 함께 속회 나눔했던 그 속회에서 아주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너에게 10억을 줄게. 대신 조건은 네 원수는 100억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옵션과 만약 그게 싫다고 한다면 너에게 5천만 원을 줄게. 그리고 내 원수는 아무것도 못 받아.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네가 10억을 받고 원수가 100억을 받든지 아니면 네가 5천만 원을 받고 원수는 아무것도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10억을 선택을 해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냥 10억도 주시고 원수도 아무것도 주지 마셔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통계를 이런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여러분 통계가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비등비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계산으로 하면 당연히 10억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원수가 100억 받는 게 내가 10억 받는 것보다 더 싫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됨을 구하기 이전에 원수가 잘되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우리는요 그런 말이 나올 만한 민족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원수가 잘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원수도 망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습성과 죄인의 습성은 뭐냐면 같이 무너지고 같이 망하는 거. 내가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원수를 망하게 하고자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원수의 멸망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원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민족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수의 안됨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마지막에 가서 약간 삐딱선을 타면서 하나님이 구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구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새로운 저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방법은, 구원의 방법은 철회가 되어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모습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오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며 이 고백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구원받은 자의 표식임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